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그 백성을 높이시고 높이 드신 팔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분께서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시어 그들의 땅을 약 450년 동안 유업으로 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 선지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을 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첫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선교 여행을 떠나서 여기가 이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우리 기독교 복음 선교의 전진기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있으면서 안디옥 교회에 목회도 했지만 이제 여기에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 비시디아 지역, 지금의 이거는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 중심부에 있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안디옥에 가서 이제 바울이 처음으로 강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아놓고 여기에 있는 이방 사람들도 모아놓고 바울이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핵심은 뭔가 하면은 뭐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좀 이렇게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예수는 누구인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논점이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가 누구냐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변증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전개를 해나가면서 여기 일단 1차적으로 다윗에게서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인가?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예수를 유대인들이 불신하다 못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고 그 당시에는 예수를 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서 죽게 만들었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의 강의에서 주목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불신 정도가 아니죠. 그 예수를 죽이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는 정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저버리고 목숨을 다해서 그를 따라왔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하는 이유는 뭐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 여러분들 아마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입으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말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이거 칠판만 갖다 대면 하나님은 여호와고 예수는 누구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내 심령 속에 내 삶의 가치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때는 무슨 수학 공식 맞추듯이 따박따박 대답은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내 마음 속에 지금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이런 공간에 계시지 않고 우주의 만물을 초월해 있다 그러니까는 공간에는 좁아서 못 계시고 저 우주에만 떠 계시는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행동이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생각들을 가지고 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지금 살아계셔서 인간적인 표현을 쓴다면은 두 눈 뜨고 지금 여기 그대로 우리 생각, 우리 마음 통찰하시고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보시면서 판단하고 계시는 것.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 이것이 영적 예배 시간입니다. 이건 너무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드리는 시간은 아니죠.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여호와를 경외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 이유도 다른 것 없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정말 지금도 살아 존재 역사하시되 우리 속에도 내주 감동 감화하시고 이 모든 여러분들의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똑같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느끼며 공유하며 그래서 대신 찬양을 불러도 같이 공감이 되고 함께 찬양을 불러도 같이 공감이 되는 그런 일체적인 아름다운 영적 예배의 시간, 이걸 우리가 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너희들의 조상이다. 자세한 얘기는 여기도 지금 잘 안 나와 있습니다만 중요한 논점은 뭔가 하면은 바울이 이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쭉 끌어서 요 기간이 1000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1000년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의 1000년의 역사를 거론했는가? 이제 좀 보시자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400년 종살이 했죠. 애굽에 400년 종살이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해방을 시키셨다. 그리고는 광야로 또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많은 불순종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잘 인도를 해서 40년, 400년 이렇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잘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셔서 약 한 400년에서 450년 어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유대인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자, 이 역사의 끝자락에 지금 누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꿈의 땅, 가나안 땅,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을 지금 이제 정복을 해서 한 500여 년 만에 정복을 해서 여기 한 500여 년 가까이 여기에서 이제 살아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먼저 사울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울 왕을 주었다. 이건 지금 이스라엘의 굵직한 역사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먼저 주었다가 다윗을 하나님의 지명에 의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지명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웠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이며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한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이 역사는 유대인들에게서는 국가의 정통성, 다윗 왕의 정통성,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 이걸 지금 다 확보해주는 중요한 유대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먼저 이 역사를 쭉 기술을 하면서 역사의 정통성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부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이렇게 역사해 오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역사의 정점을 찍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다윗 왕이었다. 왜 다윗 왕이 역사의 정점을 찍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성경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 다윗은 누구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은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지만은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왜 당신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바로 그 뒤에 나오죠. 무엇을 행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언약은 예언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한 사람인데 흡족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기뻐해서, 당신이 좋아서, 당신이 선택했고, 당신이 지명했고, 당신이 기름 붓게 해서 당신이 왕으로 세웠는데 그를 통해서 할 있는 뭔가 하면은 당신의 뜻을 그대로 펼쳐서 드러낼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 모든 뜻을 행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사무엘 7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은 다윗을 세워가지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펼치게 될 출발점을 이제 하나님은 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다윗으로 이제 점을 찍어서 전개를 했고 바울 역시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를 설명을 하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미 유다 때 이미 벌써 유다 지파에게서 왕이 나온다고 했는데 다윗은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로서 이 역사의 명맥을 그대로 타고 와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자였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지금 잠깐 들어보니까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그 뜻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윗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주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즈음에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보아라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하다라고 하였다. 자, 이제 다윗을 통해서 23절이 아주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이 강론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이분이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이제 보편적인 그 명칭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예수. 도대체 이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도 하고 그러나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그는 그냥 요셉의 아들일 뿐이고 목수의 아들일 뿐이다. 그가 좀 어떻게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병자들을 고치고 또 다니면서 이렇게 뭐 하나님에 대한 뭐 증거를 하고 구약을 풀어나가는 정도였지 그 이상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그냥 요셉의 아들인 예수만을 설명을 하고 있고
이가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예수, 바울도 옛날에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예수가 그런 정도의 차원의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이쪽에 있는 다메섹 지역으로 유대인들을 체포하려 갈 그 영장을 가지러 가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로 이분을 만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누구다?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천년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다윗 왕에 대한 정통성, 이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진행해 오신 역사이고 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가? 이 씨를 통해서 누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씨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씨라고 하는 것이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씨의 중요성,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당신 그 처음에 만나거나 무슨 자기를 소개할 때 뭐부터 소개합니까? 이름부터 소개하잖아요. 나 이름부터 소개하잖아요. 그럼 이름을 소개하고 나면 보통 어른들은 뭘 묻습니까? 김승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묻는 게 뭐예요? 어디 김씨야? 김해 김씨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요. 본이 뭐야? 그래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내 근본을 지금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은 누구를 밝히는 거예요? 예수의 근본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신약 성경이 처음 열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소개되는 게 뭐예요? 예수가 누구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에 의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입증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씨, 근본이죠. 그래서 다윗을 지금 중요하게 부각시켰던 이유도 이분이 누구의 씨를 타고 왔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씨, 다윗의 씨를 타고 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이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만왕의 왕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바울은 하나하나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지금 전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던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로 착각을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나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는 혹시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는 그건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미리 소개하고 그 사람이 할 일에 대해서 미리 길을 닦는 그런 예비자일 뿐이지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내 뒤에 오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미리 또 증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계속되는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나 구원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원들이 이분을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들의 음성도 알지 못하며 이분을 정죄함으로써 예언을 성취하였다. 그들은 그분께서 죽일 만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그분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분에 대해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그분을 나무에 내려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이분을 유대인들은 도대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분을 뭐 했다? 죽이셨다. 자, 이제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됐다? 죽으셨다는 거죠. 이분을 죽이셨는데 이분을 죽이신 이것이 다 뭘 이룬 겁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확증시키려고 했던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죽으심, 그 다음에 뭐예요? 이루심.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이루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저주받게 해서 죽인 것은 뭔가? 그건 바로 구약의 모든 언약을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 마지막에 잘 나와 있습니다. 24장 44절 말씀에 구약의 이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시와 선지는 누구에 대한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다 이루어야 될 과제며 내용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미리 다 언약하고 예언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그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인 것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들이 이렇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죄 없는 그를 빌라도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죽도록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그분을 요것만 오늘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죽으심, 이루심, 살리심. 왜?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케 해주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호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가 메시아인가? 예수의 이름을 갖고 불린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는 죄가 없는데 십자가 나무의 저주를 받아 죽으시는 사건을 이루시고 구약 성경에 그분에 대해서 언약한 예언된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이루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뭔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만인이 보는 앞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 공부 하는 이유는 뭔가? 근거를 찾는 겁니다. 이분이 정말로 이분의 정체성이 당신 근본이 뭐야? 어디 김씨야? 본이 어디야? 뭐가 어디야? 라고 물어서 이 근본을 찾는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근본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제일 먼저는 씨에 있는 거예요. 씨에. 유대인들은 그 씨는 일단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씨가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관해서 20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대로 성취한 역사라고 하는 것. 그 씨를 통해서 누가 왔다?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가 그 씨를 통해서 와가지고는 구약의 모든 것들을 뭐 하시니까? 다 이루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서에 나오는 말들이 그냥 이렇게 미사옥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죽으시면서 우리 같으면 죽을 때 그런 말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설령 사형수에게 마지막 할 말이 뭐냐 그러면 그런 말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자식들 불러놓고 내가 뭐 했다? 예? 다 이루었다. 그러고 가시는 분 있어요? 예. 예수님은 온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도 그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썼던, 어떻게 썼던,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약의 죽는 장면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죽음의 장면들이 다 드러났고 마지막 이분의 외침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증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를 안디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고급스러운 안디옥. 그 당시에는 이렇게 들판에 앉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좋은 좌석에서 히터까지 틀어놓고 방송까지 해가면서 좋은 여건의 안디옥에 앉아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뭔가? 목적은 뭔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 그걸 밝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 예수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더 치밀하게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구약에 예언된 그분의 사역이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분의 사역이 있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직접 말씀으로 전하실 영원한 선지자이고, 모든 이 다윗이야 유대 나라 정도만 통치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온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해 나가실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분이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어서 자기 백성들을 정말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하신 분, 그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신 것으로 부족해서 누구라는 걸 확증시켜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죄 없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로마서 1장 2절로 3절,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이죠. 복음이란 무엇인 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이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아들은 아들인데 육신으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확증해 주었는가? 죽은 지 3일 만에 뭐 했다? 부활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로 3절 말씀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시켜 주는데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는 이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바울의 생각과 사상이 바뀐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뭐 됐다? 온 천하에 확증되고 인정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내일이 다음 주는 성탄절이죠. 예수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그의 죽음과 이루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총연합이 되어가지고 정말 그분은 상천하지에 인류 세계 역사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아들로서 그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다는 것. 이걸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그분은 갈릴리에서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으니 이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들이다. 이 증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만 해도 몇백 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죠. 승천하실 때만 해도. 그리고 40일을 부활해가지고 40일을 지금 부활의 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은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을 다 이루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뭐예요? 증인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무슨 일을 맡기셨는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다윗을 왜 마음에 합한 자고 기뻐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마음에 드는 자라 그런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분을 생산해야 될 시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왕조로서의 왕으로서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당신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거죠.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겠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어떻게 쓰이는 자, 증인으로서 쓰임을 받는 자.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다. 내가 무슨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증인은 이거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청문회 봅니다만은 나오는 증인들 전부 다 뭐해요? 거짓말 내지는 뭐예요?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잘해. 근데 증인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2000년 역사의 사실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지금까지 또 2000년의 역사적인 뭐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허위로 조작하거나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어디에선가 제가 한번 그걸 드린 적이 있는데 청주에서 그렇게 했구만.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자료를 해서 한번 그 교환에다 같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뭘 집어넣는가 하면은 빌라도가 손을 씻고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총독 빌라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마지막 황제요 하면서 나는 황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비록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지만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그가 죽으실 때 그 주변에 엄청난 여러 가지 많은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 소리가 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무덤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들도 발생을 했고 그를 신문했던 사도 바울이 그를 신문했던 빌라도가 그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중근 의사 알잖아요. 안중근 의사는 일본에 있는 교도관들이나 재판관들이 다 존경한다 그래요. 왜? 그의 죽음을 너무도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해방을 위해서 나는 죽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렵지 않고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를 존경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많이 보는 처형대 앞에 서 계시면서도 비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내가 맞는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가 죽는 이 죽음은 구약 성경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나는 역사적으로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라고 온 천하에 발설을 하시고 마지막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40일 동안을 다니면서 내가 왜 죽음에서 부활했는지 알겠는가?
그걸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분의 부활 사실에 대한 뭐가 된 겁니까? 증인들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약속이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경을 다 이루시고 죽으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진짜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지금도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하는 일이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풀어 가르쳐서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어째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증거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서 듣고 가르치고 하는 모든 내용들, 전 세계가 기독교인 전 세계의 교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증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실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그냥 우리가 앉아서 영청 예배 드립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지요. 왜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모여서, 시간마다 모여서 이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아들을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한 본체를 드러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역으로 누구를 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판에 각인되어 있고 우리의 정신세계가 각인되어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을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하나 숨쉬고 호흡하며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고백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 이거지요. 목적이 뭡니까? 오늘 여기 오신 목적이. 저나 여러분 모두나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아침에 모여있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깐 하면 잊어버리고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내 중심, 내 욕망,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누구를 늘 범하며 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장을 펼쳐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펼쳐서 과거 4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증거되고 증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확증된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우리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해주어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어쩌자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냐 이 말입니다. 자녀는 그냥 이름만 자녀가 아니에요. 생명이 같다는 겁니다. 이 씨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우리가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나를 누가 아버지라고 함부로 부르겠습니까? 내 씨를 받은 내 아이들 외에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수천 년 동안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지하게 해서 먹는 것도 죽는 것도 굶는 것도 내 뜻대로 맛이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은 자녀들의 아름다운 심성을 하나님께서 이 증인의 역사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의 근간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 힘이 다른 데서 나는 게 아니에요. 예. 약해지고 힘들고, 예? 아까 막 찬양할 때 막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하는데, 예.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다른 것 없죠.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질 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마음에 의해서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질 때, 그때 나는 지금 의지할 것이 없지만, 나는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이 내가 살아야겠다는 이유가 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죠. 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얼마나 큰 성입니까? 가나안에 있는 가장 큰 성인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은 말로서만 말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진짜 큰 문제의 장벽에 부딪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 장관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이 전쟁을 하나님이 치르러 나가신다는 거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증오할 것도 없고, 소리는 그냥 진리 증거할 때나 지르면 돼요. 뭐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면은, 그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40년 동안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유대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선한 일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불길한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미리 선언해 준 거예요. 화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화가 나는 이유가, 예?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말로 한다고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믿어지니까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을 뜨면은 온 천지 사방에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길 염려할 것도 없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현실을 극복하고 견디고 살아가게 만드는 아주 유일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 약속은 뭔가? 이는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시편 2편 7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제부터는 뭘 증거하는 겁니까? 죽음에서 유대인들이 죽였고 그래서 그것이 구약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살리신 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가 이미 시편, 이미 이때죠. 다윗 때 1000년 전에 시편 2편 7절 말씀에 뭐라고 예언됐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34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다시 썩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에게 한 신실하고 거룩한 약속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셨고, 다른 곳에 이런 말씀도 있으니 이것은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세대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잠들었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음을 당치 않으셨다. 이 예언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 자신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이미 죽어서 장사된 바 되었지만은 그가 한 예언은 자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진짜 1000년 뒤에 오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다윗을, 유대인들이 아주 신봉하고 있는 다윗을 지금 근거로, 다윗의 예언을 근거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알아라. 이분을 통해서 죄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고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에 의하여 말씀한 것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기를, 보아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하였으냐 누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너희가 도무지 그 일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지금 바울이 이제 슬슬 결론을 맺게 됩니다. 결론은 뭔가? 죽이시고 살리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놓고 그 아들의 사역이 뭔가 하면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은 뭔가? 죄를 용서해 주고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지금 바울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으로야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를 드려야만이 저지른 죄가 용서가 되고 그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가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거를 철저하게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들만이,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줄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는데, 자, 다윗의 씨로 왔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고 하나님이 부활시켜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예언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가 하는 일은 뭔가? 과거는 율법을 통해서라야만이 죄 용서를 받고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가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게 되면은 믿어지게 되는 역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특히 이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하박국 1장 5절 한 600년 전에 예언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곳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도무지 그 일을 뭐 한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그거는 이분이 지금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건 율법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무엇만으로도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실임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왜 지금 자꾸 불신하는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도무지 뭐예요? 도무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 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게 된 자들, 버리운 자들이고, 또 역사적인 정황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유대인 그러면은 유대인의 세계에서 중요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 모세와 다윗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서 해방시킨 지도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로마의 학정하에 있기 때문에 누가 모세처럼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모세처럼 우리 이민족을 로마의 학대로부터 해방시켜 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냐 이거죠. 그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예요. 얼마나 다윗 때 유대인들이 흥황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억압에서 로마의 합정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 또 다윗 시대에 온 천하를 지금 제국화시키고 많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경제적인 안정을 누렸던 그때를 꿈꾸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거예요. 다윗과 같은 다윗의 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보니까 정치력도 없어 보이고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할 만한 그런 역사는 전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사회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런 짐승으로 잡아들이는 의식에 의해서 그냥 용서되었다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피를 바꿔버리고 생명을 바꿔버려서 이제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꿔놓고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이 세상을 초월한 전 세계의 모든 영역들을 세속적으로 치리하는 왕이 아니고 신령적으로 치리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육신의 엿을 벗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해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이 땅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시험받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을 배우는 곳일 뿐입니다. 여기가 가치로 와서 여기에 모든 것들을 세우고 이것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다라면은 여기에서 살 때 최고가 돼야 되죠.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내 것을 빼앗기면 안 되고 끝까지 쟁취해야 되고 거머쥐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라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초인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고 지금도 섭리되고 지금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치관이 될 것이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더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보이는 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보이는 여러 가지 정치와 사회적인 일들이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 앞에 우리의 생각들을 정돈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